저는 소개하신 대로 경남 함안에 있는 손양원 기념관 관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손양원 목사님의 장녀 손동희 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외손주가 되는 셈이죠. 경남 보통 손양원 기념관은 여수에 하나만 있는 줄 아는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모릅니다. 경남 함안에도 있는데 여기는 손양원 목사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가족들이 함께 살았던 생가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이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인 손종일 장로님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손양원, 손종일. 왜냐하면 손종일 장로님이 손양원 목사의 아버지가 경남 함안에서 3.1 만세운동 1차, 2차, 3차, 4차 운동을 주도하고 총지휘하다가 체포되어서 마산 형무소에 수감되셨고 나중에 만주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인정이 되어가지고 대통령께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국지사가 되는 셈이고, 손양원 목사님도 여수에서 신자참에 반대하는 설교 또 운동하다가 체포되어서 나중에 광주 형무소로 이감되다가 출소하는 날 다시 종신형 맞고 독방에 수감되신 것이 인정이 되어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수여받고 애국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남 함안에 있는 이 기념관은 현충시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기념관이 손양원 목사와 그 가족들이 함께 살다가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여기가 개사육장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보선탕 집에다가 개 때려잡아 가지고 보선탕 고기 대주는 집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곳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칠원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손양원 목사가 6살 때부터 출석하고 아버지 거기서 예수 믿고 장로님까지 되셔서 당회 서기를 보셨던 그 교회를 일명 손양원 목사 기념교회다 그렇게 칭하는데, 여기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굉장히 역사의식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생관을 개사육장으로 내버려둬서 안 되겠다 해서 그 자리부터 힘든 교회가 이 교회를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교회다 보니까 빚에 허덕이고 나중에 교회가 파산하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한국교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초대형 교회에다가 이 실상을 좀 알렸습니다. 손양원 목사의 생가가 이렇게 완전히 개사육장으로 전락될 위기에 있는데 지금 그걸 맡았던 교회가 파산 직전에 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데 돈을 도와줘봤자 생색도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도 순교자 기념 주일이 되면은 우리가 순교 정신을 본받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후손자들을 우리가 못 보살핀 거에 대해서 자성합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들이 그 순교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또 외면하더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그때 함안에 있는 군수가 하성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자,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함안 그쪽 지역에 군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만열 교수라고 하는 숙대 교수로 있었던 분이 우연히 저희 어머니가 쓴 나의 아버지 손양원 이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 군수님에게. 자기가 함안 지역 군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쭉 읽고 함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 자기 말로는 3번 읽고 3번 다 오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안 출신 이 손양원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 군수 한 사람이 국비, 경상남 도비, 함안 군비 총 60억의 예산을 끌어당겨서 2015년에 바로 생가위의 지금의 기념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참 부끄럽죠? 이제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해서 참 이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찾거든요. 그런 분들 오면 제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함안에 있는 기념관은 현충시설, 그렇다 보니까 외관은 여수에 있는 기념보다 조금 화려해요. 그러나 여기는 애국자 손양원을 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여기 오는 분들이 99.9%가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애국자 손양원만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여전히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수 애양원이 사실 기념관이 뭐 진짜라는 표현은 좀 들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귀한 곳인데, 왜냐하면은 그 삼부자의 묘가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손양한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셨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그 성산교회 그 재단이 거기 있잖아요. 손양한 목사님의 그 정신, 눈물, 그 모든 것이 곳곳에 이 사랑의 원자탄 11년의 세월의 곳곳이 그곳에 묻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다. 진짜 가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91세신데 혹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바람은 늘 자기 그 아버지 또 두 오빠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애양원에다가 좀 모시고 저도 마지막 여생을 좀 애양원에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가 여기 또 와보니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 여수를 가리켜서 한국의 나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낮에 왔거든요. 조금 높은 지대에서 제가 봤는데 와, 부산은 저리 가라. 부산은 그냥 복잡하고 웅장할 뿐이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저도 요새 자연인이다, 나는 그 프로를 즐겨볼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와, 이런데 과연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사시는 여러분들은 참 복받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 때 이 주님께 전 일생을 헌신했던 세 사람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또 한 사람은 저희 외할아버지 손양은 목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외정조부 손종일 장로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이 사람들을 우리 이 삶속의 그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렇게 되면 딱 이 사람을 늘 염두에 두고 살면 나의 모든 행동이 이 사람과 자꾸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책망도 받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닮아가는 일이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그 특이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나. 지금 예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데 스스로 선교하시는 것이 아니고 12제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그 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그 당시도 굉장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어떤 일에 주역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그 이름까지 남기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제사 목록이었습니다. 제사 목록. 저 사람 부자다 그러면 부인이 한 30명 있는 사람을 가리킬 만큼 그런 시대였는데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요한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한나. 저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요한나를 몰랐어요. 그만큼 소개가 안 됐습니다. 복음서에 딱 두 군데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누가복음 24장 10절 거기에 나옵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이 요한나에 대해서 별 아는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설교 소재로 사용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20년, 30년 신학교 두 번 왔다 갔다 해도 이 요한나에 대해서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요한나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명히 가치가 있어서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요한나를 보면서 하는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이 지금 3절에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되었습니까? 헤롯의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헤롯은 정권을 가진 왕을 가리킵니다. 이 청지기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청와대 재정 담당 보좌관, 뭐 요즘은 더 요즘 말로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헤롯의 왕궁에 있으면서 이 재정을 총괄했던 사람, 굉장히 핵심 세력, 완전히 헤롯의 오른팔, 헤롯의 최측근,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아무에게나 안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구수였고 그 사람의 아내가 바로 누굽니까? 요한나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 공동체 무리 속에 들어가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 다니면서 지금 예수님의 선교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여기서 헤롯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그분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레이트 헤롯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고 갈릴리 북쪽을 관장하는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어디 살았겠습니까? 어디 살았냐면은 갈릴리 쪽에 굉장히 아름다운 미항에 티벨리우스라는 성을 짓고 그 안에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스, 그 재정부 장관도 어디 살았을까요? 같이 티벨리우스 성 안에 살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같이 거기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한나라는 여자는 평생 왕궁 안에 있으면서 왕의 최실력자로서 왕의 재산을 계속 불려주면서 오른팔로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헤롯 부인과 함께 쇼핑도 다니고 파리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여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공동체에 끼어 들어와서 거기서 선교를 함께 돕고 있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헤롯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3장 19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여자인가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헤롯이 본래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재혼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 왕이 처분 아무리 많이 둬도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은 굉장히 지탄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재혼을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것도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면 자기 동생 부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배다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헤롯 필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집에 놀러를 가요. 놀러를 가는데 자기 동생 부인과 딱 눈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륜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왕 맺은 사람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자기 부인을 내쫓고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강력하게 지탄했죠. 그냥 청와대 앞에 가서 확성기 들고 각성하라 각성하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할 때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어느 날 잔치를 열죠. 파티를 여는데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뭡니까? 살로메. 이 살로메, 야, 너 한번 춤을 춰봐라 해도 춤을 추는 거야.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여봐라. 여러 백관들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뭐를 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꼬마가 어떻게 합니까? 빠르르 엄마한테 가가지고 지금 새아빠가 나한테 지금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 그러는데 뭘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뭐를 달라 그럽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도 사실 세례요한은 건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민중들의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거든. 근데 여러 백관들 앞에서 약속을 해놓으니까 이게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술도 좀 취했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여봐라. 세례요한의 목을 가져오너라. 잠시 후에 쟁반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세례요한의 그 목을 딱 갖다가 대령하잖아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야 환호성을 지르면서 브라보 야단 법석을 하는 바로 그 현장에 여러분 요한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왕의 최측근인데 있었죠. 이 재정부 장관의 이 부부는 모든 연회장에 다 참석을 해야 되고 거기서 함께 있어줘야 되는 사이죠. 야, 저 선한 사람의 목을 잘라다가 하루아침에 장난감으로 쓰는 이 현실,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것인가? 이런 회의가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요한나는요, 이 왕궁에 살면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생활,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많이 들여다보고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혐오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략, 권모술수, 요즘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죠. 요즘도 가짜 프레임 딱 뒤집어서 씌워가지고 검찰 수사시키고 사법부 판단 믿어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냥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그 당시에는 더 비일비재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것인가?
또 이 왕궁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굉장히 그 당시의 역사적 문헌을 보면 고리대가 심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재벌이거든요. 이 재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호주머니를 탐내는 겁니다. 그것마저 탈탈 털어터는데 안 되면은 뭡니까? 나중에 잡아 가둬버리고 죽여버리는 이런 극악무도한 왕궁 생활의 내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요한나였습니다.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꼴인가?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여성 편력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쇼를 시켰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세례요한 조금 이야기해서 목 잘라다가 가지고 오는 거 보십시오. 그런 시대에 있답니다. 야,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것인가? 내가 앞으로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돼. 일반 다른 여자들 같으면은요, 그냥 뭐 그런 거 생각해, 돈만 잘 주면은 그냥 평생 여기서 니나노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 요한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예수 공동체 무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요한나는 깊이 회의와 자기 삶의 혐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하인의 하녀의 권유를 받고 궁정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설교를 듣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살면서 한 번도 저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감격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팍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과 콧물 범벅이 되고, 야, 바로 저분이다. 앞으로 내 인생은 저분과 함께한다. 내 여생은 앞으로 저분과 함께한다 하고 집을 뛰쳐 나왔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들은 요한나가 합의 이혼을 하고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여자가 여러분 그 이혼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도 죽습니다. 그냥 뛰쳐나왔던 거예요. 그 뛰쳐나와가지고 잠시 한 번 있다가 배회하다가 다시 돌아간 게 아니고 영원히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안에서는 재정부 장관 부인이 가출을 해가지고 지금 뭐 남편이 울고불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찾고 난리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요한나는 지금 예수님의 그 공동체 무리 속에 끼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닙니다.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 소유로 섬겼더라. 다른 여자들은 그냥 팔 걷어붙이고 설거지하고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데, 요한나는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자기 소유로 섬겼더라. 아직 그런데 숙달이 안 되놓으니까 반지 하나를 쓱 뽑아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공동체에 내놓았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다 하층계급이었습니다. 하층계급. 말하자면 항상 햇빛에 걸러가지고 뭐 피부가 거무딕딕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이보다 훨씬 많아 들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요한나는 하얀 피부를 가진 아주 그 귀족이었다. 이 귀족이 뭡니까? 예수님 공동체에 참여해서 끝까지 예수를 쫓아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까지 쫓아가고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해 하신 그 아침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성서 기자가 막달라 마리아를 그 이름을 앞에 기록하고 요한나를 뒤로 기록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압니까? 성서 기자의 눈으로 볼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를 지지하는 공동체에 더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 버린 거로 따지자면 누가 더 많이 버렸어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귀신 하나도 아니고 7이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귀신 7을 접신했던 사람 같으면 그 인격과 몰골은 형편없었을 것이라고요. 그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오도 가도 할 데 없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요한나 같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에 아까울 것이 없는, 하나도 안 아까운 것이 없는, 전부 다 귀중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다 버렸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나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버린 것으로 따지자면 요한나가 훨씬 많이 버렸고, 헌신도로 따지자도 이 요한나가 훨씬 많이 헌신했다. 물론 성서에서는 이렇게 앞에 기록되었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은 분명히 요한나가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자, 우리가 요한나처럼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거 포기하고, 자녀 뒷바라는 거 포기하고, 그냥 나와서 봉사하는 데만 쫓아다니고, 뭐 전도하고 기도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 요한나 그림의 떡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그 2호선 대연역에 보면 지금도 신천지 안상홍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글바글합니다. 합숙하면서 교대로 시간마다 나와서 거기도 전폭적으로. 야,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이게 충성도 면에서는 이 우리하고 걔네들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이 좀 걱정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요한나 이야기 들은 거 그냥 그림의 떡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요한나라는 여인대로 우리가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분을 우리가 닮아야 될 상으로 이 롤 모델로 정해둘 수는 있다는 거죠. 이 요한나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둘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삶과 요한나가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말, 행동,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이런 것이 과연 이 요한나에 부합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뭡니까? 자꾸 양심의 소리를 듣죠. 하나님이 그 성서의 인물을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그 사람의 심장 속에 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닮아가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한나 이야기를 들으셨지만은 한번 색다른 인물인데 참 많이 버린 여인이구나, 한번 나도 이분을 내 삶 속에서 모델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그저 그렇게 뭐 대충 믿다가 가면 되지, 이러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한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요한나 같은 여인 하나 정도는 딱 찍어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번에는 손종일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손장은 목사님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인데, 이분이 키는, 우리 가족들이 다 키가 작습니다. 키는 조그만한데 그 마을에서 남자들끼리 물리적으로 충돌이 생기면 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없었다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조그만한 사람이 싸움 제일 잘했다는 것은 기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기질상 특별하다는 거죠. 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도 그렇게 믿었어요. 딱 예수 믿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술, 담배, 화도 딱 끊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이 조상 제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면, 설날 때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자, 제사상을 뒤집어 엎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뻔하지 않습니까? 죽도록 두들겨 맞는 거는 당연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설날에 딱 제사 드리고 사람들 서서 뭐 이렇게 할 때 가서 확 가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근데 또 제사를 멈추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근본적으로 못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제사에 쓰는 기본 그 제기 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싹 다 끄집어내서 부실러 버리고 불질러 버리고, 마지막 그 어머니가 하나 안 뺏기려고 했던 유교 책자마저도 끄집어내가지고 불살라 버렸던. 근데 그날따라 마침 또 동네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게 마을에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마을 사람들한테도 공격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신앙의 절개를 멈출 줄을 몰랐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보답하는 일이 이거다라고 했을 때 이분은 어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결과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도 계속 질주했다, 그런 분입니다. 이 손종일 장로님이 또 미아가 또 뭐가 있냐면 1923년에 길선주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헌금을 작정하는데 그때 자기 전 재산이 논 5마지기였습니다. 이걸 다 내놓습니다. 자, 이걸 작정을 했을 때 그 다음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가족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자기 전 재산인 논 5마지기를 다 내놓습니다. 서양 귀신에 속았다고 문중에서 굉장히 하여튼 버린 인간이라 그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어느 날 그 송금 수표가 날았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손종일 장로님의 그 세 아들 중에 손연준, 그 둘째 아들이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손문준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경 대지진이 났거든요. 그때 자기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손종일 장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들어가고 하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송금 수표가 날아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동경 대지진 때 피해 입은 그 건물 구호 복구 사업, 그다음에 구호 사업에 이 둘째 아들 손문준이 참석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보냈던 건데, 논 5마지기를 사고 남을 만한 충분한 돈이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지만 자기 자신을 다 갖다 바쳐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일화가 있느냐면 자기 아들 손양은 목사가
이제 신사잡에 반대한다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쪽지를 하나 넣어줍니다. 쪽지. 자, 누구든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너 지금 들어가는데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우리 가족들 생각하지 말고 직진하라. 또 한 말씀을 적어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 손양아 목사가 효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뒤돌아보지 마라.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명령만 생각해라. 네가 혹시 변절할 상황이 생기면 차라리 거기서 죽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 명령을 딱 그 쪽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보내놓은 아들에게 편지 오기만 날 맨날 기다려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봤습니다. 맨날 담벼락에서 우편 배달부가 편지가 안 오나 하다가 편지가 딱 오잖아요. 아들에게 답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쫓아나가가지고 편지를 떴는데 하도 감격스럽고 막 하니까 이 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우리 불쌍한 양원이 감옥에서 고생한다면서 손을 덜덜덜 떨면서 편지 봉투를 뜯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또 아들에게 그런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명령만 생각하라. 네가 변절할 상황이 되면 죽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손종일 장로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전 재산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목숨 담보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사실 여기 다 부모님들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자식 문제가 딱 개입이 되면 사실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저도 목회를 했는데 내가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에게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섭섭하게 했는데 그 부모가요, 그때는 목사고 뭐 학교 선생이고 교장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식을 건드리면 그건 곧바로 원수더라고요. 원수.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식 문제가 개입되면. 우리가 자식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돈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못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손종일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염두에 두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는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살다가 그냥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러면은 그러실 필요 없지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건 추상적이에요. 사실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들 우리가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단계인 사람 중에서 가장 올바른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을 딱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 삶과 그분의 삶을 같이 한번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닮아가는 일이 시작이 되라는 것이죠. 딱 그런 사람들 그냥 빼버리면은 내 본성과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딱 머리 염두에 두고 내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딱 했을 때, 그러면 그분이 계속 뭡니까? 그분의 삶이 내 마음을, 양심을 공격하고 내 삶의 어떤 비전을 그분이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종일 장로님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손양원이 어떤 사람이냐. 자,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면서 이게 이제 여수 형무소에 체포됐거든요. 됐는데 이제 들어가면은 조서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근데 이거 조서를 잘 써야 돼요. 지금 종교적인 문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그냥 내 종교를 지키다 하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나가서는 내가 좀 조심할게. 그러면은 1년 6개월 광주 형무소에서 바로 출소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도 한 번도 경찰들, 검사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교도관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하면서 뭔가 조서에다가 기독교를 전파합니다. 1. 기독교란 무엇이냐. 2.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이냐. 3. 제가 우리 할아버지 설교집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이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실제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지금 종말이 되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일본 천황 종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10개월 동안 그걸 작성합니다. 매 마지막 출소하는 날 가족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 검사들이 딱 그걸 받아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떤 갱생의 어떤 그 여지가 없다. 이거는 바로 무기징역 때리라. 종신형 때려버리고 청주 독방에 가둬버리죠. 자, 여러분, 손양원 목사가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소설을 그렇게 작성하면은 자기 가족들이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하고 그 밑에 동생은 부산에 예린언이라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왜? 먹을 수 있는 입을 자꾸 줄여야 되잖아요. 돈은 없는데.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징집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도망다녔어요. 왜? 갔다 그러면 신사참배해야 되니까. 큰 아들은 장남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공장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한 달에 23원을 받은 거 가지고 20원을 집으로 보내고 3원을 자기가 썼다니까요. 그래 비참한 생활을 했다. 자, 손장하 목사가 자기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가족들이 더 고생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길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할아버지를 볼 때 참 이분을 내가 아무리 롤 모델로 삼아도 힘들다. 그러나 하나 쫓아가 보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 감사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늘 대합니다. 이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뭐 순교의 자식 하나도 아니고 둘 주신 거 감사하고 미국 가려 했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 감사하고 쫙 그렇게 기도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쭉 그걸 묵상하면서 과연 손양은 목사가 잘 이겼었을까? 우리가 이 기도문만 보면 손양은 목사는 우리하고 질이 전혀 다른, 수준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서 그런 고통을 받고도 척척척척 다 잘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제가 어머니로부터 그다음에 그 손양은 목사에 대한 그 업적들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러지 않았다. 이분은 결코 잘 이긴 게 아니고 잘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제일 처음에 자기 두 아들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 딱 들었을 때요, 일반 아버지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소리 듣고 막 하고 자빠지고 그냥 정신 잃고 울고 불고 뭐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왔느냐면 이인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딱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같이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같이 감방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 우리는 신앙의 꽃이 순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순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지 않느냐.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인데, 그런데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순교를 못했다. 그런데 당신 두 아들이 지금 죽은 거 그게 지금 바로 순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순교를 당신 두 아들이 한 거란 말이야. 그때 대각성이 확 일어나면서 손양은 목사님이 감사기도 9가지를 적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자기를 이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잘 이겼을까요? 또 두 아들 이 시신이 들어오잖아요. 또 두 아들이 썼던 유품들이 들어오잖아요. 총에 맞았던 교복, 썼던 책가방 다 들어옵니다. 시신을 딱 보니까 또 손양은 목사님 어떤 줄 아십니까? 정신 잃으셨습니다. 하고 뭐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어떻게 하셨는가? 또 기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깊은 아주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하고 또 일어서서 나와서 뭡니까? 또 정상적으로 또 그 사랑의 9가지 감사 기도에 준하는 그런 행동을 또 하시고, 또 그게 힘들 때는 또 들어가서 사투를 벌이시고 또 나와서 다시 행동하시고, 그걸 여러 번 반복했다는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심지어 손양은 목사님 그 두 아들 장례 치를 때 아들 장례를 상년을 메고 쭉 가는데 손양은 목사님은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아들 시신을 메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역시 손양은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하고는 전혀 영적으로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슈퍼맨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손양은 목사님 갑자기 두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동이나 부르면서 기절을 해버리셨어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또 벌떡 나셔가지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막 찬송을 부르시다가 또 동신하면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도 역시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극한의 고통이면 본능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도피를 합니까? 지금 곧 예배 드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을 주목하고 있는데 저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가?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또 감사의 소리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뭡니까? 몸이 알아서 주인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쉬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신경을 탁 꺼버렸던 게 그게 졸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광주에서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6학년 된 아들을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목사님 다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발인 예배하고 입간 예배 하간 설교할 때는 그래 이 험악한 세상에 더 일찍 하늘나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면 막 따라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 아들이 또 하간 또 나간 보면 또 그 엄마가 또 막 이런 부르면 기절하고 또 찬송 부르면 같이 막 눈물 흘리는데 찬송 부르다가 또 아들 관에 대고 또 기절하고 딱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잘 이기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시면서 저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잘 이기셨다기보다는 이기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셨다. 8번째 기도 제목이 보면 뭐가 나왔습니까? 내 아들 순교의 제물을 삼아주심으로 무수한 천국 자식들이 생겨날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선택하셨고 내 두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은 많은 천국 백성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해석입니다. 자기의 인생 고백이에요. 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화를 안 시키면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합니다. 그렇게 내가 나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내 두 아들을 대녀가 신앙의 그래프가 최고조로 있을 때는 막 찬송하지만 이게 팍 떨어졌을 때는 갑자기 하늘에다 대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삿대질하게 된다고.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계속 신앙적으로 이걸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웠던 분이다. 약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또 하나 고비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집에 데려다 놓고 아들을 삼았잖아요. 자, 여러분, 그 안재선 일을 볼 때마다 이 아이의 손에 잔인하게 희생되었던 자기 두 아들 생각이 문득문득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나지요. 인간인데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누가 캐치했느냐? 저희 어머니가 캐치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표정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뭡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또 야복강까지 야곱이 씨름하며 기도했던 그런 막 짐승이 막 포효하며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한창 사투를 벌리고 또 나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안재선이를 또 사랑하는 아들로 대했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어떤 그 행동을 볼 때 도무지 우리가 이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염두에 둘 수는 있다. 이런 분의 삶을 우리가 늘 머리에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과 그분의 삶이 비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굉장히 빨리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더라. 실은 제가 저도 안산제일교회, 여러분 고은 목사님 아십니까? 고은 목사님 계셨던 전남 신안 출신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존경받는 이제 어르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시게 될 텐데, 이분 교회에 제가 이제 한 2018년도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쭉 했는데, 근데 제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할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산에서 조그마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딱 받았어요. 제가 다른 형제라도 있으면은 그 형제한테 맡기면 되는데, 이거 내가 안 하면은 지금 이게 그 운영 자체가 안 되게 되거든요. 또 동시에 또 하만에 있는 기념관의 관장님이 아프리카 부룬디 선교로사라고 하시고 공석이 생겼어요. 이 기념관법에 의하면 유족 중 하나가 이 그 기념관장이 되지 못하면은 해설사들이 들어옵니다. 이 해설사들이 들어오면은 신앙 목사 손양원만 못합니다. 그 예국자 손양원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 어르신들이 네가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그때 목회가 꿈이었고, 이 목회 꽃으로 치면 이제 만개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내가 딱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회를 접고 부산 내려가서 임대업이나 하고 그다음 관장이나 해. 굉장히 주저했지만 그러나 제가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또 일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또 터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오잖아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제가 평상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에 대해서 책을 3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는 신천지 대해부.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이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잖아요.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때 딱 타이밍에 맞게끔 신천지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를 해부하고 그리고 어떤 그 허구를 고발하고 그다음에 바른 성경적 대안이 무엇인가를 제안을 딱 하였다고요. 그 책에 나옵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뜻이 있었구나. 저는 그냥 제가 이제 평상시에 관심이 있었던 주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썼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천지가 알려지고 목사님들이 이 책을 사보면서 자기 교회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더라. 아, 기쁘더라. 그 다음 또 제가 관심이 있었던 요즘 여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안상홍 대해부를 또 최초로 썼습니다. 이잡듯이 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요즘 뭐가 있냐면 요즘 손계문 목사라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들 다 알아요. 손계문 인터넷에 딱 검색해보면 유튜브상에 알지요? 1위입니다. 인기 1위 2단입니다. 요거는 사전에 좀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요건 제가 조져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해서 얘가 더 이렇게 꽃을 피기 전에 제가 책을 내버려요. 3권을 총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출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책 3권 정도 출간한 그 자체 의미만 두고 이제 목사님들이 잘 읽고 이걸 잘 익숙하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잘 방어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소문이 나니까 하나씩 둘씩 강의 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강의가. 그래서 강의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또 이게 소문이 나누니까 각 언론사의 종교부 기자들이 박유신 목사가 굉장히 예리하고 분석적이고 그 강의를 갔다 그러면 아주 그냥 숨통을 끊어 놓더라. 저끼리 소문이 나가지고 저한테 신종 이단들이 생기면 파일을 또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언론에 올리는 기고하는 글들이 또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포스터 이만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정혜동이라는 사람. 미리 알고 기자들이 보내주더라. 그래서 이만희 죽고 나면 정혜동이가 포스터 이만희가 되는데 미리 제가 5편을 올렸습니다. 미리 이렇게 까버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서사람 목사 아십니까? 천국 보고 왔다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분석하고. 그다음 수도권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손선미 신사도 운동 주최자. 그 다음에 펀토피아라고 하는 유튜브 최호영. 그 다음에 지금 꼭 한국이 적그리스도가 오고 7년 대환란이 오니까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도권 청년들이 엄청 지금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박성업이, 그다음에 손계문 이런 사람들 글을 쫙 썼지요. 자, 이 기고하는 글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제가 고발을 많이 당하게 됐어요. 고발, 협박, 검찰에 2번 불려갖고요. 언론중재위원회 가고. 계속 고발 당하는 겁니다. 또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는데 죽이겠다 그러고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 저도 그런 말 듣고 제가 굴복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오너라 밖에서 그러지 말고 들어와라 나랑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하는데 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것들이 가족들을 괴롭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의 어떤 신천지 강사집은 집 자체가 불타버렸습니다. 불질러 버려가지고 테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나 혼자만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은 괜찮겠는데 이 가족들을 건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만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들어오는 모든 강의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손양원 기념관으로 매일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손양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손양원이라는 분을 계속 머리에 담고 살지 않습니까? 오면은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양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고 그리고 내 2 아들의 목숨도 내놓았는데 너는 그까지 조금 협박받는다고 두려워가지고 그 악마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안 해? 이 소리가 들려서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이 기념관에 출근을 안 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맨날 가서 손양원을 가르쳐야 되고 손양원을 설명해야 되고 손양원을 해석해야 되니까 이 손양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강의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위인의 신앙의 위인을 하나 정해놓고 그 사람을 내 롤 모델, 내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요, 거기서 그 사람을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가 없을 만큼 따라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거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닮아가는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러면은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